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거죠. 근데 목회 서신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결론 부분은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첫인상이 중요하냐 마지막 유언이 중요하냐 또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둘 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첫인상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지막 유언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인상이라는 건 자기가 눈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울의 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할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저도 이제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주의 종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유언이라는 표현인가요? 유언이라는 말과 명령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유언이라는 말과 명령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한 유언이 남기는 말이 아니고 죽기 전에 그냥 남기는 말이 아니고 명령을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단순히 남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둘째는 바울 자신을 돌아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번째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타나실 때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금메달을 난다. 그렇죠. 성경에서 전도에 있어서는 바울이 금메달감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도 전파하라.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전파하라.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이, 설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죠. 나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남은 구원하여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듯이 너도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할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목사들이요, 예수 잘 믿으시오. 아니, 목회를 잘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으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목회자고 선교사잖아요. 평생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날에 재판장이 나타날 때에 상 주실 것을 믿고 전파하라. 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상 받을 걸 생각하면서 믿고 전파하라.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은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준비된 심령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유언이 명령하다는 말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요, 개인적으로 자기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사람의 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 제가 이것은 이게 뭔 뜻인가 했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다 보면요, 이게 타협을 하게 돼. 적당히, 뭐 천국 가셨겠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착하게 사셨으니까 천국 가시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말을 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도보다는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는 이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수 믿는 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경책이라는 것은 책망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경책하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듣기 좋은 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도 그분은 어디 성경 공부만 쫓아다니, 교회를 한 곳을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만 쫓아다녀요.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만 쫓아다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는 순종으로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고, 말세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도 그래도 전파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더라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차피 걔네들은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고 그랬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망하더라도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맞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재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이 맞구나. 난리의 소문이, 막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재난의 시작이고, 사람들이 변하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식이 더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그러면 그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그 말, 성경에 여러 번, 이 성경이 언제 쓰였어요? 2000년 전에 쓰였다고 그래.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 이제 모세오경이, 그 다음에 AD 100년에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막 2000년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 요새 뉴스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지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이야기가 지금 너무 정확하잖아요.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냥 재림의 징조가 이렇습니다 이러면 요새 뉴스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그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야. 근데 마치 오늘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쓴 것 같다. 너무 정확하다.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 패역이라는 것은 배신을 말하는, 은혜를 배신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하라. 이게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한 거랑 똑같죠.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배역하지 말고 내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점점 더 불안해.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코로나, 뭐 델타, 뭐 오미크론, 뭐 지금 뭐 학교도 뭐 이제 가지 않고 뭐 다시 뭐 정지고 뭐 막 지금 뭐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요.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써놨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써놨어.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또 누가 그거를 또 올렸어. 대통령은 호주 가서 셀카 찍고 있다고. 백성들이 지금 막 죽고 있는데 가서 사진 찍고 있다고 또 누가 올렸어.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쫓는다. 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가?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참 진리이고 다른 것은 없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그것이 이제 핵심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우리 결국 기독교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제가 그 얘기했죠. 종교인들의 수다 그거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상 이야기만 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안 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파수꾼의 사명,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건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얘기지만 지리산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좀 계곡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경고의 나팔을 자동으로 불게 돼 있어. 근데 누가 그 자동을 껐어.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저도 홍천강에 갔는데 이 경고의 나팔이 불더라고. 상류에서 비가 많이 쏟아져서 홍천강에 물이 불어나는데 그 물놀이 하고 있었거든요. 여름철에. 근데 나팔이 얼마나 크게 부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도 지금 보면 경고의 나팔이 있는데 여기도 물난리가 가끔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건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돼요. 침묵도 죄가 되고 거짓 증인도 죄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도 죄이고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당할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 선한 싸움은 할 수도 있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에 과연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되겠죠. 다니엘서 8장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통제하는 거죠. 통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모임과 이런 것들을 통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무슨이 뭐예요? 지하철과 대형 쇼핑 센터하고 백화점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거기가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소독하고 한 3시간 만에 다시 오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요 사람들이 다 지금 의심을 하잖아요.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 백신 안 맞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그리고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전에는 백신 맞기 전에는 백신 맞고 죽으면 누가 4억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0,000원 줬다고 그래. 10,000원. 그래서 그 10,000원짜리를 동전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10,000원 줬다고. 동전으로 바꿨어. 10원짜리 동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마치 우리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아기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지금 바람에 막 여러분 지금요 확진자가 이제 8,000명, 10,000명, 20,000명까지 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중요한 게 검사를 몇 명 받았는데 확진자가 몇 명이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검사 받은 숫자를 얘기 안 해. 그런데 옛날에는 500명이었다가 성탄절에 작년 성탄절에 1,000명이 넘어가서 방역을 했더니 500명으로 줄었다. 뭐 이렇게 몇 명이 검사했느냐를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몇 명이 죽었다는 것도 발표 안 하고 확진자 수만 발표해. 그러니까 이제 양심 있는 의사들은 답답하다 이거예요. 아니, 검사를 많이 받으면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몇 명이 검사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 또 어디서 뭐 검사를 많이 수도권만 검사를 많이 받아서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신앙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지금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 생활이 줄어드는 이 시국에 우리의 신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한 명령한 유언을 생각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가 뭐예요? 재물에게 붓는 포도주나 피를 말하는데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빛을 잃어가고 바른 교훈을 멀리 할 때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세상과도 영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시고 행동과 언어도 중요하고 영적 훈련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 믿음을 지켰어. 남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고 나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난 면류관을 받을 거야.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무엇을 이루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의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인들의 그 수다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아. 영적인 싸움, 이 세상에서. 그 원불교 교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그 교무가 됐냐 그랬더니, 자기 집안이 너무 어려웠을 때에 선생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줘서 자기가 원불교 교무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도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었나?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줬으면 그 사람 목사가 될 사람 아니야. 예? 그런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나? 세상 사람 다른 종교는요,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남을 돕는 것을 통해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을 이제 전도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뭐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게 뭐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요,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을 치료해서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금이나 백정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마지막 유언이 결국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목회 잘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게으르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 아무리 바빠도, 코로나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유혹해도 귀찮아도 최선을 다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문자가 답장이 왔어요. 제가 말씀을 맨날 보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오늘 오후 5시에 생명의 샘 교회에서 목사 3명이 전도 버스킹을 하기로 했다. 기도해 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캐릭터 하나를 보냈어. 빵빠레 이렇게 울리는. 근데 요새 날이 어두워지는데 조금 일찍 하고 추우니까 좀 일찍 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은 안 하고 그냥 빵빠레만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요, 요새는 어떻게 전도하니 하고 전화 왔을 때 제가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건 제가 뭐 준비했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욕 먹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 제가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매일 전도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버스킹 전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품앗이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핑계. 오늘도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세상이 사탄이 완전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연신내 사거리에서 구산역까지 이제 갔다 오는데, 연신내 사거리에서 남자들이 신문을 막 정리를 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천지일보를 신문을 막 정리하면서 남자들이 많아. 근데 저는 이제 전도띠를 메고 있으니까 그 남자 중에 이제 나를 쳐다보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날이 있나 봐. 막 그래가지고 그냥 몇백 미터, 한 50m 가는 간격으로 걔네들이 막 깔렸어. 젊은 애들서부터 남녀노소까지 막 깔렸어. 천지일보 나눠주고 막 저한테도 전화번호 달라 해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인터넷 들어가서 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는 만날 필요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우리가 뭐 막 핑계대고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에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제 여기 3시 일어나서 3시 반까지 교회 와서 한 30분 신문 보고 4시에 전도 아니죠, 차량 운행 나가잖아요. 차량 운행 4시에 나갔다 딱 여기 오면 4시 16분이야. 4시 16분이 되면 항상 걸어서 내려오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차 갖다 놓고 전도티 딱 메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은 여기 왔다가 편의점 왔다가 이렇게 가. 그럼 제가 항상 피해가지 못하도록 그 남자 앞으로 딱 붙어가지고 마주보면서 전도티 맸잖아요. 항상 인사를 해요, 제가. 항상 인사를. 4시 16분이면 정확해, 그분. 우리도 여기 정확하게 도착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유언하다라는 것은 명령하다 해서 히브리어로 차와라고 그러는데, 이 차와라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유언 전도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전도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와이프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러고 죽었대.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죽기 전에 전도하면 효과가 좋대. 그분 얘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차와라고 하는 유언에 히브리어가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뜻이 있고 중보기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 이게 전도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 때에 부사라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성막을 짓는 총책임자가 되죠.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부살렘과 오홀리압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성막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이제 팔을 받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훌의 자손이라는 거야. 모세가 기도할 때 팔 받치고 있었던 그 자손이 바로 부살엘과 오홀리압 그 사람들이 자손인데 성막을 짓는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기도를 돕는 자들을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성경의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이 저주란 뜻이에요. 그게 성경 모세오경의 율법서의 결론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할렐루야.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거역할 때는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때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저희 친구가 책 하나님의 선물 뭐 신의 발자국 이거 쓴 친구가 있어요. 창조론, 그 다음에 종말론, 그리고 또 뭐 비교 종교학, 이 세 가지를 썼는데 그거를 유튜브에서 지금 강의를 이제 했어요.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이야. 사실은 석탄에 대해서 창조론과 진화론과 비교하는 거. 진화론에서는 석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창조론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두 개를 들어보고 판단하라. 석유에 대해서 진화론이 뭐라고 말하고 창조론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비교해서 선택하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라든가 뭐 지구 온도, 왜 북극에는 얼음이 있고 온도가 다르냐, 그리고 어떻게 그 얼음 속에 맘모스가 밥 먹다가 얼어가지고 그 위장에 풀이 그대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창조론에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 남극과 북극의 그거를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유튜브로 했는데 제가 세 개 다 들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탄소 얘기도, 그러니까 석탄이 진화론에서는 석탄이 어쩌고 저쩌고, 창조론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석유가 진화론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창조론에서는 어쩌고, 이거를 이제 책 내용을 그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설명을 너무 잘. 둘 다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판단하라는 거지. 듣고서 어느 게 더 맞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다,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재림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도 알고 진화론도 알고 자꾸 얘기해 줘야 돼. 비교, 판단해라, 선택해라 하고 자꾸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사람들은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불안하니까. 불안할수록, 자, 결론이 뭐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왜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건 끝이야. 그게 전부야. 근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잖아. 이것도 믿어야 되고, 신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게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야. 그래도 불안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의 재난과 재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이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명령으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그 유언대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우리가 이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